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또다시 에스라의 난무강단이 제공하는 우리 성경의 어휘 연구를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어휘들을 찾아서 함께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신학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단어 연구이기 때문에 어휘 연구는 올바른 신학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3번째 강의로서 부림절은 무슨 절기인가? 절기라는 말은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많은 절기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절기들의 대부분은 모세오경,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집중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는 명세한 그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경을 벗어나서 오경 밖의 절기가 성경에 두 개 나타납니다. 하나는 에스더라고 하는 책에 있는 부림절이고, 하나는 신약이 와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딱 한 번 언급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34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부림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림절인데요, 영어로는 Feast of Purim. 푸림이 히브리어에서 옵니다. 히브리어에 제비를 뽑았다 해가지고 제비들, 제비의 복수예요. 영어로 하면 LOT, lot, 제비 뽑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중국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말로 읽으면 보이일 이렇게 했어요. 중국말로 읽으면 부에리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게 부림절이에요. 부림을 비슷하게 부에르 이렇게 왔죠. 근데 이 날짜가 언제냐면 구약 당시에 그 달력으로는 아달월은 구약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쓰던 1년 달력 중에 맨 마지막 달 12째 달입니다. 마지막 달 14일과 15일에 지키도록 해 놓았어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있지 않습니까? 현대력. 그 현대력의 날짜를 투입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BC 473년 3월 6일과 7일에 처음 부림절을 지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C 473년이면 그때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자, 이 부림절의 유래가 어떤 것인지 그 기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림절의 기원은 에스더 9장 24절과 26절에서 간략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이 유대인을 아주 멸절시키기로 꾀하고 곧 제비, 히브리말로 풀가 제비예요. 우리말로 무르라고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유다인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우리가 푸르의 이름을 조차 이 두 날을 푸르의 복수입니다. 푸림이라 하고, 여기서 부림절이라는 절기 이름이 나옵니다. 자, 먼저 에스더라고 하는 책에 들어가기 전에 외경 에스더에 있는 말을 좀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외경과 위경, 또 정경과 함께 구약의 외경, 위경, 또 신약의 외경, 위경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경은 영감된 책은 아니에요. 그럼 영감된 책은 왜 그러면 이러한 강의에 인용하는가? 그 당시에 역사적 상황을 비교적 이해하는 데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외경에는 상당한 역사성이 있어요. 100% 아닐지라도 상당히 그 당시의 역사를 반영한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그 참고합니다. 그 참고하는 입장에서 오늘 잠시 이런 글도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외경 에스더 1장에 보면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 한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 울부짖는 소리와 대소동, 뇌성과 지진으로 온 땅이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그때 두 마리의 커다란 용이 다가서더니 금시라도 서로 싸울 기세를 보이며
크게 으르렁거렸어요. 용이 두 마리가. 그 소리에 자극을 받아서 모든 민족, 여러 나라 민족들이 의로운 백성을 치려고 전쟁 준비를 하였다. 어둡고 음산한 날이 왔던 것이다. 그날 온 땅은 고통과 번민과 불안과 대혼란으로 뒤덮였다. 굉장히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대목입니다. 의로운 백성은 자기들에게 닥쳐올 재앙을 눈앞에 보고 겁에 질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상당히 이제 위기에 처해가지고 단결해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때 그 부르짖는 소리에서 마치 작은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그 다음에 큰 강이 생겨나가지고 물이 흘러넘쳤다. 갑자기 물 솟아나가지고 큰 강을 이뤄서 막 흘러넘쳤다고요. 그러나 태양이 뜨고 날이 밝아지더니, 아까는 어둡고 음산했지 않습니까? 밝아지더니 그 비천한 백성, 그 의로운 백성을, 비천한 백성은 높여지고 힘센 자들을 집어 삼켰다. 이런 꿈을 꿨어요. 이 꿈을 꾼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이 이상하고 섬뜩한 꿈을 꾼 사람은 모르드게이고, 이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내용이 에스더라는 구약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다 파괴하고 성전을 불사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아가던 그 마지막 때가 586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3번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BC 605년, 그 다음에 597년, 마지막으로 586년입니다. 이때 많은 유다인들을 잡아갔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고냐와 함께, 이것은 여고냐가 그때 잡혀갔습니다. 잡혀갈 때 포로들 중에 매우 어린 사람으로 잡혀간 한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도 망하고 아수르도 다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그 페르시아를 시작한 왕은 성경에도 그 이름이 나타나 있는 고레스입니다. 이사야서에 44장 45장 보면 나옵니다. 그 고레스가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그 이전 시대에 잡혀온 다른 나라 백성들을 각각 자기의 희망대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가 에스라서 초반에 있고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많은 유대인들이 귀국을 했어요. 유다인들이 그때 스룹바벨을 이제 지도자로 해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그때 아주 어린 나이로 잡혀간 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서 남았습니다. 나이가 한 70몇 세 됐겠죠. 남아서 아주 신실하게 보여서 궁중 관리가 됐는데, 그 신실함과 건면함을 인정받아가지고 대궐문 관리를 담당하는 수문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궁이나 미국의 백악관 같은 것에 그 보초서는 수문장, 대문을 관리한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이야기를 에스더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에스더 1장을 딱 펴면은 굉장한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 인도에서 구스는 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예요. 그 인도, 아시아의 중앙인 인도에서 서쪽으로 쭉 가서 어디요? 아프리카까지 들어가서 구스까지. 애굽 말할 것도 없고 팔레스타인 말할 것 다 정복하여 큰 제국이 된 나라가 페르시아, 성경의 용어로는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예요. 에스더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 아하수에로는 그 왕 칭호인데, 세계 역사에 나오는 그의 이름은 여기 있는 대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영어로 읽으면 Xerxes 이렇게 했는데, 이건 영어 아니니까 크세르크세스가 더 온 발음에 가깝습니다. 486년부터 465년까지 다스린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 사람은
그 유명한 다리오의 아들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됐을 때 그 영토가 인도에서 구스 가지고 127도였어요. 도, 요즘 말하면 주나 뭐 이런 거요. 127도는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이 50개 주인데 이건 127도였어요. 물론 규모가 뭐 좀 작았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가 수산, 성경에 나오는 수산, 세계 역사에 나오는 수사의 왕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127도나 되는 대제국의 그 위세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 6개월 동안 잔치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비행기 타고 막 오는 것이 아니라 127도에 흩어져 있는 그 방백, 요즘 말하면 뭐 도지사, 주지사 같은 사람들 다 어떻게 마차 타고 뭐 이렇게 올 테니까 멀리 전달하죠. 뭐 오는데 걸리죠. 6개월 동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부부가 동반해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자유롭고 화로운 잔치, 뭐 억지로 술을 막 퍼먹이거나 그러지 않고 마실 사람 마시고 놀 사람 놀고 먹고 하면서 왔다가 또 먹고 가고 갔다가 뭐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또 오고 6개월 동안 흥청망청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그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렇게 127도에서 다 방백들과 그 부인들이 왔는데 왕후께서도 이때 한번 나타내 보이셔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 잔치를 좀 더 아름답게 하자고. 그래서 그 왕비를 그러면 오도록 하라 해가지고 명을 내렸더니 그때 왕후의 이름이 와스디입니다. 와스디가 그 127도에서 온 여러 방백 지사들과 그 부인들 앞에 나타나 주기를 바랐는데 이 사람이 조금 심사가 틀려가지고 내가 뭐 탤런트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 안 간다고. 왕후의 이 위신을 채통을 생각해야지. 근데 뭐 나타나면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아주 불쾌하게 됐습니다. 매우 불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걸 그냥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왕후를 초청해 불러오라 했는데도 안 오는 이 사실을 보고 가는 이 방백들의 부인이 각기 자기 도로 돌아가서 자기 남편의 말을 듣겠느냐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죄송스럽지만 폐위를 시켜야 합니다 그랬어요. 폐위. 왕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귀가 얇은 거예요. 귀 얇다는 말 하죠.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고 누가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그래서 폐위시켰습니다. 폐위시키고 나서 혼자 된 왕이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참 잘못했다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왕이시여 또 왕후를 다시 구해야죠. 간택해야죠. 간택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127도에다 미녀하고 뭐 이렇게 좀 잘생기고 또 여러 가지를 갖춘 사람을 막 뽑아가지고 요즘식으로 하면 미스 페르시아 경연 대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마지막으로 6개월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딱 왕후로 간택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더예요. 에스더. 아까 그 말씀들이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에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면 사촌 여동생이죠. 이 처녀가 왕후가 된 것입니다. 잘생기고 뭐 또 질문하고 뭐 다 잘했겠죠. 그래서 간택해가지고 왕비가 됐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니까 그의 사촌이에요. 원래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는 히브리 말이에요. 도금냥이라고 하는 식물 이름이에요. 좋은 식물이에요. 그러나 그가 페르시아 갔기 때문에 페르시아 이름을 또 하나 얻었는데 페르시아 이름이 에스더. 에스더라는 말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터, 영어의 스타, 별이잖아요. 같은 어원에서 와요. 뭐 스페인 말로 스텔라, 독일 말로 뭐 슈테른 다 STR 들어가요. 에스터, 에스더가 별입니다. 하여튼 같은 어원에서 온 에스더가 유대인의 자녀로서 왕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아주 나쁜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신하 이름이 하만이에요.
아각 사람이고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기 12장에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을 떠나가지고 갈 때 딱 가로막고 못 간다 하고 방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물질르죠. 그 후손이에요. 근데 하만이 어느 날 왕의 총애를 많이 받고 모든 일을 뒤에서 꾸미는 사람이 하만인데 왕이시여. 제가 왕의 총애를 입고 이 궁정을 떠나드는데 제가 들어오고 나올 때 사람들이 한번 저한테 절을 하도록 좀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래야 이 나라 채통이 서지 않겠습니까? 왕이 명령한 걸 다 따르도록. 그래서 나한테 절하도록 하라고. 아수르 왕의 문제가 뭐라고요? 귀가 얇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도장을 떡 찍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다 이제 선포하고 이 하만이 말을 타고 딱 폼 잡고 들어올 때 모든 신하들이 대궐문에서도 딱 절을 하고 땅에 절을 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 절을 하지 않고 딱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였나 하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어릴 때부터 이 유대인으로 나가지고 비록 포로되어 오긴 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사람에게 아침마다 우상 숭배하듯이 막 절을 하니까 그 못하게 신앙 정서상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저자가 누구냐고, 저렇게 뻣뻣이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뭐 뻣뻣이 서 있게 했겠습니까만 절을 안 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왕에게 고자질 해가지고 이 사람 왕의 명령을 거스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자를 처치해야 된다고. 그자만 처치하는 게 아니라 그자가 속해 있는 민족을 모두 다 죽여야 이 세상에 뭐 왕의 명령에 채통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솔깃하겠다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전국에다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를 다 죽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죽이라는 명령을 이제 유대인들이 그 죽이라는 명령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한 날이 아달월 13일에 유다인을 죽이라. BC 473년 3월 6일과 7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죽게 됐습니다. 제비는 니산월에 뽑고 죽이는 날은 아달월이에요. 니산월은 1월이고 아달월은 12월이에요. 그동안에 준비하느라고 한 1년 동안 해가지고 다 죽이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뭐 모르드게도 죽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때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왕후 에스더의 덕을 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한 사람을 시켜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사람을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합니다. 너는 에스더, 너는 왕궁의 왕비로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너의 동족, 나의 동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그 다음 구절이 아주 결단을 촉구하는 말이에요.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고 편지를 건졌어요. 다른 말로 너 단단히 각오해라.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후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해서 우리 민족을 구해라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말씀이었어요. 그 편지를 받고 에스더가 그 오빠에게, 사촌 오빠에게 답을 씁니다.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당신은, 오빠는 가서 수산, 그 수도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식음전폐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을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비장한 각오입니다.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요청해서 오거나 사전에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왕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고대에 그랬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내가 그냥 가겠다고. 4월 동안 금식한 다음에 시인을 거느리고. 아까 제가 인용해드렸던 그 외경 에스더에 보면 3일 동안 굶은 이 에스더가 힘이 있겠어요? 시녀들의 부축을 받고
이렇게 쩔름거리면서 왕으로 막 그냥 나아갑니다. 예고도 없이. 왕이 갑자기 뭐 왕후가 지금 다 쓰러져 가면서 오는데 아 지금 웬일이냐고. 그래서 맞이합니다. 맞아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저를 어여삐에 계시거든 내일 제가 베푼 잔치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좀 잡숴 주십시오. 그리고 오실 때 왕이 가장 총애하시는 하만을 대동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그때 보냈어요. 그래서 내일 가겠다고. 다 쓰러져가는 이 왕후와 오래 이야기할 수 없어서 보냈어요. 그래 그 다음날 갔더니 또 말하지 않고 내일 다시 오라 그럽니다. 다시 또 갔어요. 하여튼 아수르는 좀 귀가 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래요. 저렇게 한다면 그래. 그래서 둘째 날 가가지고 왕이시여 오늘은 제 가슴에 있는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한 사람이 흉계를 꾸며서 제가 속한 유대인들을 다 한날에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어여삐에 주십시오 하고 부탁합니다. 그때 왕이 도대체 그 자가 누구냐? 그때 에스더가 뒤를 탁 돌아보면서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가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이 아하수에르 왕이 앉아있고 에스더가 이자가 여기 이제 왕에게 자기 소청을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이 하만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비의 말을 듣고 이 하만을 처치합니다. 그 아들들과 함께 다 처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외경에 보면 이런 말 또 나와요. 외경에 우리 구약 에스더서에서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이 일들에 관하여 꾼 꿈을 기억하며 아까 꿨잖아요. 처음에 인용한 거. 그 일들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 강을 이룬 작은 샘이 있었고 거기 빛과 태양과 큰 물이 있었는데 그 강은 왕과 결혼하여 왕후가 된 에스더이다. 강이 다 물이 넘쳤잖아요. 그 에스더가 그야말로 지극히 작은 유다인 소녀였지만 왕후가 돼가지고 그 억센 그 물결을 넘어뜨리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두 마리 용이 어르렁거리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 두 마리 용은 하만과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 모르드게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기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이름을 말살하려고 모인 무리는 열국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나의 민족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피 엔딩으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주께서 계속 외경 이야기요.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그 모든 악으로부터 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으니 이 일은 결국 열국 가운데서 일찍이 없던 일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유업을 옹호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달월 14일과 15일에 대대로 그리고 영원히 그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회중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날을 경축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살아나고 하만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입니다. 자, 이곳은 제가 몇 해 전에 이란의 하마단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수도는 아니에요. 수도는 테헤란. 하마단에 가면 이런 아주 특별한 모양의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뭐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묘실입니다. 무덤이에요. 무덤을 이렇게 건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입구에 가면 이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랍어이고 밑에 영어로 썼어요. Esther and Mordecai Mausoleum. Mausoleum이라는 말은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ESTH라는 넣었지만은 안 넣어도 히브리 말이니까 에스테와 모르데카이의 무덤이라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 건물 뾰족한 것이 있죠. 거기 들어가면 두 사람의 관이 있습니다. 들어간 입구예요. 여기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테의 관이죠. 이 사람은 지금보다 좀 젊죠. 예전에 들어가면 두 개의 무덤인데 이게 이미
관 무덤은 모르드게고 요거요. 요 초록색은 에스더의 무덤입니다. 그걸 하나씩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는 에스터 있고, 뭐 이 안에 시체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뭐 2,500년 전인데 그냥 기념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르드게예요. 그리고 이 무덤 입구에 가면 이런 팻말이 붙었어요. 이 아랍어로 쓰고 밑에는 영어로 썼어요. Mausoleum of Esther. 여기는 에스터 바로 썼습니다. H 넣었죠. 그 다음 모르데카이의 무덤이라 해놓고, 제가 사진을 좀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좀 희미하게 찍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고 그대로 쳐가지고 다시 넣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 이것은 뭐 14세기에 일카밋 그 왕조 때 이것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는 아까 아하수에로 왕의 역사에 나오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여동생이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살아났다,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깥에서 한 번 더 보면 묘가 있는 집 건물입니다. 자,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굉장한 행사를 매년 합니다. 언제요? 바로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는 3월과 4월에 이어지는 그때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두루마리를 낭독했어요. 5개의 두루마리 중에 하나인 에스더. 유대인들은 5개의 두루마리를 한 묶음으로 가집니다. 그 5개의 두루마리가 뭐냐면 아가,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룻기, 전도서, 이걸 두루마리라 그래요. 5개의 두루마리. 메길로트라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인 에스더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임절에 가진 행사예요. 아달월 13일은 금식일로 지켰고, 에스더가 한 3일 금식을 기념해서 했고, 14일은 푸림 가탄, 가탄이라는 말은 small, 작은 불임절이라 해가지고 지켰고, 15일은 쇼샨 푸림, 쇼샨은 백합화라는 뜻인데 아주 아름다우냐. 백합화 푸림 말은 수산이라는 그 도시 이름도 되죠. 15일은 큰 푸림, 14일은 작은 푸림. 그 다음에 오즈네 하만, 오즈네라고 한 말은 히브리 말로 귀예요. 귀. 오젠. 그다음 오즈네 하만, 하만의 귀. 하만의 귀 또는 하만 타신. 타신이라는 말은 독일 말인데 그 사람 독일 말을 좀 써요. 그래서 하만의 주머니, 타신은 주머니. 주머니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드는 귀를 상징하는 그 과자를, 세모난 쿠키를 만들어서 함께 먹었어요. 먹으려면, 과자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냥 씹어 들 거 아니에요. 하만의 귀를 씹는 흉내를 내면서 너 이 녀석 우리를 다 죽이려고 했지, 양 이렇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소리 나는 기구는 꽹과리, 캐스타네트, 어린아이들 그 악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특히 라아샨라고 하는 돌리면 따다다다다다 소리 나는 그 기구가 있었어요. 이런 딱따기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자, 이 에스더라고 하는 두루마리를 읽었는데요. 이게 에스더 두루마리예요. 펴놓고 처음부터 아하수에로 왕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뭐 이렇게 하만이 나와가지고 쭉 읽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송했어요. 또 이것도 두루마리 아니지만 이게 성경에 있는 에스더 1장 8절 9절을 딱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만드는 오즈네 하만, 이게 오즈네 하만이에요. 오즈네 귀예요. 귀처럼 이렇게 생겼는 걸. 뭐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고 안에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한때 어떻게 모아가지고 다 이게 삼각형으로 된 하만의 귀를 상징하는 쿠키예요. 그 다음에 라샨이라고 하는 딱딱이에요. 여기 홈이 있어가지고 돌리면 딱딱딱딱 돌리면 딱딱딱 소리. 라샨 딱딱이였습니다. 또 뭐 이렇게도 만들고 또 이렇게도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마음껏 만들었어요. 또 거기다 글자를 뭐 해피 푸림, 영어로 쓰는 지방에서는 해피 푸림. 유대인들 온 사방에 흩어져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해피 푸림 따다다다 이렇게 해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회당에서는 에스더 8장을 낭송하는 시간에 특별히
행사를 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거 했어요. 에스더 8장을 펴보면은 거기 그 당시에 아주 위급한 상황을 지나고 이제 모르드게와 하만에게 벌을 주고 모르드게가 이제 그 득세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것을 낭송하는 시간에는 모르드게라는 말을 그 회중의 대표자가 읽으면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하만 읽으면은 라샨 딱딱이를 딱딱딱 들고 발을 막 굴렸어요. 딱딱딱 이렇게 막 굴렸습니다. 자, 잠시 보겠습니다. 모르드게 하면 얘는 박수 치세요. 박수 치고 이따 치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하만 하면 딱딱이 없지만서도 뭐 이렇게 돌리는 흉내와 발을 이렇게 좀 두르세요. 그리고 발바닥에는 하만이라고 써서 붙였어요. 요거는 히브리어 하만, 요거는 우리말로 하만. 자, 제가 에스더 8장 읽을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또 오늘 오신 우리 장로님은 제가 모르드게 하거든 박수 치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하만 하거든 발을 굴리세요. 자, 지금부터 읽습니다.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 막 발을 굴리세요.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시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 박수 쳐야 돼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구한거로 모르드게 박수 치고 왕의 앞에 나오니라. 왕이 하만 막 이렇게 발을 굴리면서 하만 짓밟아요. 너 이놈 하는 것입니다.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보기만 해도 재밌잖아요. 그들의 그 민족의 피에 이런 뭐랄까요, 감사함, 흥겨움이 묻어 있어가지고 막 신나게 하는 거야. 예? 하만 막 지금 깨물 먹고 좀 유치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술을 먹도록 허용했어요. 평소에는 유대인들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흠뻑 취하는 그날 하루 허용했어요. 그걸 뭐라 하면 아드 델로 야다입니다. 아드는까지, 델로 뭐 부정하는 말이야. not 야다 안다, 알지 못할 때까지. 뭐가 뭐를 알지 못할 때까지. 예? 모르드게 뭐예요? 모르드게는 바루크란 말은 축복하라, 복받아라 이 말이고, 하만 아르르는 저주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루크 모르드게 아르르 하만 이걸 막 외치면서 했는데, 뭐 바루크가 모르드게인지 하만인지 아르르가 뭔지 모르게 취해가지고 할 때같이 술 마시는 것을 허용했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허용. 그래서 아침에는 선물을 교환했고 또 종일 모금을 막아가지고 구제 활동했고, 오후에는 가장 행렬을 했습니다. 수문장 복장을 한 모르드게가 아주 예쁘게 곱게 차려입은 에스더 있고, 또 그 다음에 뭐요? 아기에 찬 하만이 막 가장 행렬을 했습니다. 자, 가장 행렬 어린아이들 때 이런 강렬을 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막 이렇게 기뻐요. 그냥 기쁘고. 그 다음에 이 딱딱이 있잖아요. 라샨. 이건 뭐요? 오스네 하만. 귀 먹어가면서 딱딱이 하면서 그렇게 흥겹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민족을 살리는 영웅이 되고, 물론 에스더를 통해서,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의 총애를 다시 더 받아서 이제는 그 나라의 더 중요한 신하가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존귀하게 되고 창대하게 됐습니다. 9장에 보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했는데, 하만과 그 12아들 다 죽었는데, 하만의 12아들도 죽었는데 네가 더 원하는 게 뭐냐? 그 에스더가 또 그다음 뭐 요구를 합니다. 하만의 10아들의 지체를 나무에 달아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한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흉계를 꾸미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다 했어요. 하만의 10아들의 지체가 나무에 달렸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거 원래 하만의 말이에요. 하만이에요. 하만의 말에 모르드게가 타고
하만은 마부가 된 그 신세가 역전된 거예요. 예.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위기를 맞이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르 왕의 각도에 모든 유대인들이 말해가지고 한 규례를 세워서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지키라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스네 하만, 예? 그 다음에 가장행렬, 애들과 어른들이 막 가고 있어요. 다 기쁨이 충만해요. 그죠? 뭐 해피 풀임하고 나팔 불고 춤도 추고 난리 났습니다. 이게 가장행렬입니다. 가장행렬이에요. 여기 히브리 말로 아까 아드델로 야다예요. 아드델로 야다는 모를 때까지, 뭐 모르드게가 주고받아야 되는지 하만이 뭘 받으면 모를 때까지 술을 마시라 하는 그 말이 다. 이건 2009년에 가장행렬을 찍은 사진이에요. 자, 여기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가 여기 동방의 별이라고 히브리 말로 써놨어요. 동방의 별, 동방의 별이라고 히브리 말로 써놨는데 이제 뭐 영어로 굳이 옮기면 동방의 별이라고. 사람들이 다 기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요, 이 오선의 하만 있죠? 에스더라고 하는 두루마리를 펴놓고 읽고 있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있는 사건들이 다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하여 아주 감사하는 이런 노래를 크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 두 사람의 결단이 있어요. 에스더의 모르드게의 경험에서 배울 교훈입니다. 결단. 에스더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홀로 화를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실제로는 이 때를 위하여 네가 왕후의 위를 얻었으니 네 책임을 다하라는 촉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은 에스더도 결단을 써서 보냅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니까 이겼잖아요.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의 앞에는 두려울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죽을 용기와 결심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교회 정인이라고 하는 아주 영감된 책에 보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한 적은 무리 속에서 대궐문에 있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본다. 다 하만에게 엎드려서 절할 때 혼자 딱 서 있던, 시세를 따라가지 않고 원칙에 충실하던 모르드게의 모습을 모든 사람이 일을 지키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그 무리에게서 본다 그거예요. 굉장히 영감적인 말씀이에요.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소수나 다수에 있지 않고 바른 데 있습니다. 소수라고 다 바른 건 아니에요. 다수라고 아는 것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이들의 성품과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분의 안식일을 짓밟는 사람들에게 계속 견책을 주고 있다. 그리스도교는 죽음을 각오하는 종교입니다. 아브라함 독자를 죽이려고 모래사까지 갔잖아요. 그랬더니 아들을 돌아받았어요. 모세는 죽을 각오하고 애굽에 갔어요. 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가라 하니까 들어가는 것이 죽음의 굴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 가라 해서 민족을 이끌어 왔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았습니다. 욥 죽음을 경험한 후에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어요. 바울 신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성대를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는 이 말은 참 훌륭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결단의 종교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은 날마다 순간마다 결정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선과 악의 투쟁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이 세상을 택할 것인지 천국을 택할 것인지, 정직과 성실을 고수할 것인지 부정한 이득을 취할 것인지, 입신과 양명을 바랄 것인지 헌신과 봉사를 할 것인지,
물질적인 걸 위해 살든지 영적인 것을 위해 살든지 안락한 세상을 살 것이냐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의 삶을 살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럽니다. 죽으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혹 죽더라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삼중 충성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 진리와 사명을 가진 교회에 대한 충성, 여러분의 모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 이 세 가지 충성을 다 해야 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불성실하게 대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상들에 대한 여러분의 각자의 충성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모르드게가 되자고 오늘 호소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원칙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던 찬미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선의 편에, 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충성하노라면 주께서 우리를 항상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불임절이 도대체 어떤 절기인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불임절에 얽혀 있는 이 위대한 역사, 그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용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